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 서로를 향해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인사하면서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종종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안 좋은 마음으로 따지듯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못된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교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못됐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와 같은 도전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최근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불신자보다 낫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나 자신은 네 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다. 실상 믿는다라고 하지만 나는 늘 삶으로 주님을 배신하며 살고 있다. 주님을 모르던 시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는 말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괴로운 일이요 모욕에 가까운 말이다.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산다. 어쩌면 나는 예수 믿고 위선만 늘어 믿기 전보다 더 외식적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 자신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에 안 그런 척하며 살 뿐이다. 죄를 짓고도 거룩한 척하며 교회에서는 선한 척, 경건한 척을 하며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신술을 부리며 사는 나를 본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 자신이 더욱 그렇다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 문제가 있는 곳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이름이 호명되고 교회 이름이 난도질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내 탓으로 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내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역겨워하실까? 내게 과연 불신자들보다 나은 구석이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아직도 믿음에서 멀리 떠나 있는 자라 할 것이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과 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코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직 우리가 성도로서 삶이 완전하지 아니하고 또 지금도 우리는 하루하루 변화되어 가는 과정 중이라는 이런 현실은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과정 중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일으키는, 복음이 일으키는 삶의 변화가 아주 적어서 많은 세월이 흘러갔음에도 10년, 20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변화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만큼 알아보기 힘들 정도라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바울의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처럼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 이것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아는 것과 또 복음을 살아내는 것, 이런 느슨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있는데 그것이 삶으로 터져 나오는 관이 막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중간에 막힌 것들을 뚫고자 합니다. 자,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바울 사도가 우리 성도들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즉 성도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 말씀이 로마서를 시작하는 로마서 1장 1절 말씀이라면 매우 갑작스러운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갑작스럽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설명한 모든 것들, 즉 복음의 내용 뒤에 따라오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이 명령에 앞서서 1장부터 11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해 주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에 반해서 우리 모든 인생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이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즉 너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다면 마땅히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양자됨으로 설명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에게 자, 이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니까 무조건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아주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양자된 그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찢기 위해서 얼마나 큰 값을 지불했는지, 또 얼마나 고귀한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를 초청한 것인지, 또 앞으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유업을 누리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했다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자비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바울이 12장부터 편지 마지막 장인 16장까지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의 요약입니다. 자, 12장부터 16장까지 모든 내용의 요약인데 그 내용은 한 줄로 표현할 수가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산 제물이라는 말이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소나 양으로 거룩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요 예배였다면 이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구약시대처럼 우리를 죽여서 우리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이런 제물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 너희 몸, 또 거룩한 산 제물, 또 영적 예배, 이것들이 각각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너희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을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라는 것은 제물의 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서 얼마만큼 어느 정도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의 분량은 우리의 일부가 아닌 전부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릴 때 그저 한쪽 다리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몸 전체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잡아 드렸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어느 일부만이 아니라 또 여기 몸을 드린다는 것은 단지 신체적인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바울은 단지 몸, 우리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을 포함한 전 인격적인 우리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전부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되 일부가 아닌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했죠. 이 거룩한 산 제물,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제물의 질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물이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어떤 제물이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제물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제물, 더러운 제물이거나 혹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는 짐승일 때 다리가 부러지거나 상처가 났거나 흠이 있는 것들은 제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은 아주 신중하게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처럼 바울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 구별된 제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 뭔가 어색한 말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는 제물로 드릴 때 반드시 죽여서 그 제물을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잡아 죽입니다. 반드시 제물은 제단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제물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또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예배라고 했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했는데, 이 영적 예배는 제물이 드려지는 방식을 강조합니다. 방식.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관한 대답입니다. 영적 예배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삶으로 나타나는 진실한 예배를 가리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나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부터 올바른 예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는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한 예배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즉 우리의 내면과 예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말과 행위 모두가 포함된 예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나머지 삶의 영역은 배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진실한 예배는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간혹 라디오 생방송 모습을 보게 되는데, 생방송 시간에 되면 그 스튜디오 앞에 혹은 스튜디오 안에 온에어, 생방송 중이라는 불을 켜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송 중이다. 지금 생방송 중이라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의 삶은 언제 어디서든 예배 중 이런 불이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 있든지 여러분의 등 뒤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써 붙이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글자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모든 삶에는 항상 예배 중이라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불이 켜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은 바치는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물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우리 신자의 몸을, 성도들의 몸을 제물로 드리려는 것은 한마디로 희생하며 살라는 뜻이죠. 또 바울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물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제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깨끗하고 경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정 일을 할 때나, 아니면 학교 공부를 할 때나, 직장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쉴 때나, 또 음식을 먹을 때나 모든 것을 제사 드리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세대는 자기주의, 또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육신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활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충만해서 인격도 없고 생명 존중 사상도 없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세대는 공중의 권세자문자가 다스리는 악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세대를 교묘하게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탐스럽게 보여서 미혹하듯이 오늘날에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만 쫓아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아갑니다. 그의 영혼은 죽어가는데 육신만 살찌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물질 만능주의가 되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최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죠. 여기 본받지 말라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비슷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와 비슷하게 살아가지 말라, 닮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답답해 보이고 또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고 앞뒤가 꽉꽉 막혀서 융통성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살아가지도 말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이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도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죠.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사합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용기라고 하는 열쇠가 있어야 열립니다. 복음의 삶을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면 바로 이와 같은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까?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는 것,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마음을 가지고 변화받을 수 있고 윤리적인 마음을 가지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가지고 변화될 수 있고 또 지식을 소유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변화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이 확실하게 변화받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로 변화될 수 있지만 그것은 얼마 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힘쓰고 애쓰지만 그것이 3일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의지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도덕적인 마음으로도 안 됩니다. 윤리적인 마음, 철학적인 마음, 실현을 통해서 얻은 마음도 안 됩니다. 모두 다 잠깐뿐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에 내가 온전히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12 제자들 앞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나섭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는 일 절대로 없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이제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과 어울려 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너도 저 예수님과 일행이 아니냐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붙잡혀 해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부인합니다. 또 다른 요동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자 또다시 말하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에는 분명히 변화된 것 같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강림한 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오니까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호통을 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입니다.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분별하라라는 말은 입증하라는 말입니다. 즉 실행해서 그것이 사실인가를 확증하라는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소 5겨레를 샀으니 시험하러 갑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시험하러 갑니다. 소 5개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들이 건강한지 또 일을 잘 하는지 상태가 어떤지 내가 시험해서 알아봐야 되겠다는 거죠. 확인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 시험하러 간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사용된 분별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테스트해서 확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죠. 하지만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해서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뜻이라는 것을 확증하며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 확증된 하나님의 뜻, 우리 삶의 각 영역에 두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이하에 12장 3절부터 마지막 15장 16장까지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은 본문 1절 2절에서 명령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일부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 전부가 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입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예배자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인식을 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우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런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이절의 말씀대로 이 세대를,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삶의 방식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들이나 혹은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혹은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비난,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너는 어쩌면 그렇게 존귀하게 살아가느냐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자녀 되었사오니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시고 덕을 세우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을, 우리 속사람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라.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미개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